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시절에 저랑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번 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황들을 묻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뭐 개척을 하시든 위임을 받아 가시든 사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웃사랑 사역 하실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둘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럼요. 이 사역은 꼭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길게 제가 이렇게 막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웃사랑 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이게 다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오늘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계명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에 여기고 있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이웃 사랑을 해야 되나? 이 연관성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연관성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웃 사랑 사역을 처음에 계명이니까 참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나 이런 것들을 저에겐 굉장히 많이 유익을 얻었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슬로건 같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균형들을 잘 잡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웃사랑으로 균형 잡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쭉 가시다 보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지금 34장의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그 언약을 체결하러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게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신다. 이게 이 지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현현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걸 보고 모세가 지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엎드려서 지금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후흐라고 해가지고 또는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게 프로스키네오라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모세는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앞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퀴네오라는 뜻은 이게 입맞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왕이 이렇게 홀이나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거기에 이렇게 입맞춤을 쭉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에게 경배하고 돌판 받아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29절부터 30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거기에 광채할 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써놨나요? 뿔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예. 콜라겐을 안 먹어도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구약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뿔이 났다. 직역을 하면 이게 뿔이란 뜻이거든요. 얼굴 피부에 뿔이 난 거예요. 이 트러블이 생긴 게 아니고 뿔이 난 거예요. 우리는 얼굴에 뿔 났어 이런 말을 하면 화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에서는 이게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 통치, 힘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35절까지 얼굴에 뿔이 났다. 얼굴 피부에 뿔이 났다가 이게 3번이나 강조되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거든요. 이 뿔은 동물 뿔을 은유하는 것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뿔이 권능, 통치, 능력, 힘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8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뿔이 나오면 이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그것을 딱 이제 떠올리시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뿔은 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얼굴 피부에 뿔이 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왔더니 예배하고 왔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니 그는 하나님의 뿔이 권능이 그 거울처럼 반영이 되어져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지금 뿔이 권능이 광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그 숭배의 대상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숭배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숭배하는 자는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뿔이 그의 얼굴에 표현이 된다. 우리가 이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의 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요. 성경의 우상 숭배, 우상을 예배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마, 나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로 성도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종교적 문제 때문에 오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시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서 보는 질투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다른 걸 믿으면 나 싫어, 나만 사랑해, 이런 속 좁은 하나님이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닮기 때문에. 19세기의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의심이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할지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처럼 되기 때문이다. 시편 115편 4절 8절은 훨씬 전에 랄프 waldo 에머슨이 얘기하기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면 우상을 금지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같은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가 눈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튀어져 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사야서 4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상과 똑같아지게 돼요.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들의 특징을 닮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징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더니 그의 얼굴 피부에 뿔이 나고 광채가 나고 권능과 힘이 생기게 된 것처럼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더 이 예배를 그냥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의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식적인 면이 있죠. 종교적인 행위의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두 번째 점검 질문을 나누기를 원해요. 두 번째 점검 질문은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와 우상 숭배자들의 예를 보듯이 예배는 분명히 인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자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조직신학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쉬우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종교를 버렸다고 해서 종교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한한 창조주에서 유한한 피조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당신은 여전히 뭔가 숭배,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다른 책들을 통해. 자, 제가 이 책이 300쇄가 넘게 팔렸어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한 쇄가 한 1000권쯤 되거든요. 300쇄니까 한 30만 권쯤 되는 건가요? 맞나요? 수학을 못해가지고, 산수를 못해가지고. 자,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씨가 쓴, 사업가인 김승호 씨가 쓴 돈의 속성. 근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소주제가 이렇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품 안에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실로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돈을 인격체로 여기고 이 예배하는 만모니즘의 예배당에서 돈을 송축하는 찬송가를 제가 지금 본 거거든요. 모든 관계, 직업, 가치관이 돈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의 눈으로. 돈을 찬양하고 있어요. 돈에 중간에 그런 얘기 하셨지만, 돈도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고 그랬지만 이미 돈의 노예인데요. 모든 관계 속에, 직업 속에, 하는 일들 속에 가치관이 돈의 눈으로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여기서 돈과 그리고 부자 이 단어를 하나님과 성도로 바꾸면 어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랑 비슷한 얘기예요. 완전히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300세가 넘게 팔렸다는 게 뭘 증명해주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 돈을 닮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보더라도 기능적으로 가치로 돈을 보고, 가치가 없으면 사람은 인생은 의미가 없고 빨리 죽어야 되고,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너에게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못 주니까 나 아빠로서 엄마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인생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다 해석이 되느냐고요. 우리는 예배를 단지 종교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찍이 여러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자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근데 신학자인 그레고리 K. 비일이 이걸 조금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인용했어요. 한 가지 말을 더 붙이는데, 더 붙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일이 루터의 이 말에 나는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덧붙이고 싶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유인 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 정력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에게 가용한 자원들이 있죠.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 대상에 얼마만큼을 쓰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헌신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 계획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예산안 짜와라 해가지고 그걸 딱 펼쳐놓고 돈의 논리를 한번 보자. 돈의 논리를 한번 보자. 어디에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냐. 그게 이 수련회의 목표다. 사역을 하려면 어쨌든 과자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목표와 강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성도님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시간과 성도님들의 돈과 성도님들의 에너지들을 어디에 많이 쓰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신가요?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아닐까요? 일관된 대상과 실체가 있다면, 일관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섬기는 진짜 신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요즘 제일 갈망하십니까? 이게 있었으면 나에게 제일 행복하겠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럼 벌써 나는 이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을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뒤에도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제게 평강을 주실 걸 믿어서, 제게 돈을 주실 걸 믿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제가 경배합니다라고 속마음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들은 없는지. 나만 아는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을 해도 나만 아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넓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일상은 예배와 헌신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숭배하고 섬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내 시간을 쓰는 것도, 내가 노는 것도, 휴가를 가는 것도, 심지어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재조정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극치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나의 전 인격과 전 소유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섬겨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어리석고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꼭 성도님의 삶을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꼭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의 마지막은 우리 얼굴에도 뿔이 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앞에서의 삶의 원칙을 봤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섬기든 그 섬기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만나 모세의 얼굴 피부에 뿔이 났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셨습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각각의 표현이에요. 다양한 면들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냐면, 계시하시길 원하셨냐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힘은 사랑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한 모세가 얼굴에 뿔이 난, 얼굴 피부에 뿔이 난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더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여 아는 사람인 모세는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얼굴 피부에 뿔,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투여하는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놀라운 사실이 29절에 담겨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뿔이 난 것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신비요 원리입니다. 이웃사랑부 아까 성도님들 영상 보셨죠? 제가 저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셨어요. 예. 사실 반찬 사역 저거 되게 쉬워 보이고, 예, 갖다 주는 것도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저기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목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예전 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팽팽한 긴장감과 자부심의 대결이 일어나는 곳이 반찬 사역이에요. 예, 국은 소금으로 간을 해야지 왜 간장으로 간을 하느냐? 응? 이러면서 이제 막, 예, 그건 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예, 자기의 막 이력이 나오죠. 나는 한식 조리사다. 나는 막 난 서양 요리 면허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자격증이 있다. 이러면서 막 진검승부가 막 난무합니다. 저기서. 예, 막 제육볶음 하나 하면서도. 예. 좋은 마음이죠.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저 안에서 진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성숙함으로 거기에서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오늘 저 반찬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그것들이 다 담아져가지고 성도님들이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뇌들을 많이 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직접 저렇게 또 전달해 주시는 저 모습이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거지만, 저기에는 사역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저 반찬제를 받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또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이해해줘라, 서로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겨줘라. 그리고 우리가 저거 사실 또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저 영상에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2번밖에 안 왔는데도 이웃사람도 너무 좋아요 하실 때는 그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다 성령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반찬을 만든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나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신앙의 원리가 이거예요. 뭔가 누가 명령하고 누가 이렇게 틀을 짜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누가 채찍질하고 막 푸시해가지고 출석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르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도 주차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저기 지금 방송실에서 미디어로 저렇게 지금 한 구석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저분들, 너무 귀해요. 저분들이 진짜 덥거든요. 저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누가 막 시켜서 했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받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녹여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제가 보면 꼭 교회 봉사가 아니라도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 얼굴 피부에 모세처럼
뿔이 난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에, 남편을 섬기는 일들에, 아내를 섬기는 일들에,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들에, 시부모님들을 섬기는 일들에, 심지어 나랑 같이 일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처 사장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일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뇌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해 내보려고 애쓰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뿔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뿔이 난 것을 저는 보게 되고, 참 이분들이 잘 사역하고 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실제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실제의 모습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헬라어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뜻은 플레시온이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관사가 붙었을 뿐이에요. 영어에도 형용사에 관사가 붙은 뭐뭐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헬라어 성경에서 이웃은 가까이 있는 자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 피부에 권능, 뿔, 광채가 나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 이웃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 이웃사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그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물질을 헐어서, 어떤 때는 내 시간을 헐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부지 중에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